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아니면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녀를 얻어서 결혼하는 것, 우리 여자분들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과연 행복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탈무드를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즘은 뭐 다 컴퓨터로 하니까 성경 찾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에 관련된 문구를 제가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한 130여 군데 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30개를 다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제가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복의 그 특징은 어떤 외적인 조건 혹은 물질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그 많은 구절들이, 그 130여 구절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구절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던 구절인데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일관되게 어떤 물질적인 거나 외부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 결코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라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죠. 진정한 조이, 기쁨,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이 느껴지니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이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했는데, 터키 지역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터키 지역을 보통 아시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위쪽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빌립보가 보이죠. 그 지역부터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를 건너가면 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유럽에 속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첫 유럽에 속한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가 처음에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제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당시에 빌립보 당시에 거기에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도시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가 빌립보고,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로마와 동일한 어떤 도시라든가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 시민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의 이야기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또 특별한 사건이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하고 이제 그 간수장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면서 처음에 개척 멤버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든가 아니면 간수장이니까 로마 사람이었겠죠. 간수장이었던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빌립보를 이제 개척하게 된 멤버들,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사실은 이 편지가 로마에서 한 62년경에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보면 로마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데 그게 바로 1차 투옥하는 과정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차 투옥돼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가운데 쓴 편지예요. 그 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조하는 바가 이 편지 짧은 이제 4장에 되는 짧은밖에 안 되는 편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 16번이나 나와요. 16번.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을 했다는 의미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별칭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인데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단서로 붙고 있는 것이 주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열쇠 키워드가 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 기쁨,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조이, 진정한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이 있을 때. 근데 그 기쁨은 이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이 9번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빌립보서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9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9번에 대한 구절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제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이로스 설명할 때 유카이로스 설명했죠. 때를 어떤지 할 때 유카이로스. 유라는 것은 기쁜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별이나 소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기쁜 기별 소식.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9번이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바로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거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의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유앙겔리오입니다. 자, 이 복음의 의미를 또 본문 속에서 이해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장 5절에 제일 먼저 유앙겔리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 사건이라든가 간수장의 사건,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첫날부터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 받아들였던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는 능력이었고 그들에게는 정말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값비싼 옥합의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면 일평생 모았던 그 옥합의 기름을 부었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목회자죠, 그를 파견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충분히 선교비를 마련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보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 복음을 통한 기쁨, 바로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옥에 갇힌 것, 그리고 자기가 갇힌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죄의 문제에 결부된 것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그들에게 안도, 왜 내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는 시위대 안이나 시위대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안심을 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정말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을,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옥중의 고난보다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뭐냐면 직접 자기가 입을 통해서 자기가 변론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로마 정치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진전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 분명히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변론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 중에서나
로마 정치인들 중에서나 그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바로 그것을 복음의 진전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6절에 보면 시위대 밖에서도 옥 밖에서도 사도 바울의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역자 중에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어떤 착한 뜻으로 전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파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모함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겉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나를 시기하는 마음을 했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욕을 받고 시기를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로 주 안에서의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조금 막연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어떤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섯 번째 언급하고 있는 1장 27절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각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마지막 뒤에 보면 유오디게와 이제 두 부녀, 유오디게와 산두게에 대해서 직접 이름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자 성도들, 오늘날은 뭐 권사님 같은 분들인데 의견이 맞지 않는 충돌이 있었던 그런 두 성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물론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됐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라. 권사님 두 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적들, 지금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거짓 선자들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됨이 이제 여섯 번째고, 다음에 일곱 번째 복음에 대한 언급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잘 섬겼어요. 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바울을 디모데는 섬겼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신실함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에 지금 고백되어지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쓰는 그때 변함없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했고 영적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또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8번째가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는 이 본문 속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은 이게 누구였을까? 개인인데, 물론 영적인 지도자였겠죠. 빌립보에 있는 그에게 부탁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유디와 순두계도 역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부녀자들이다. 그를 축혀세워 교회 문제거리를 일으켰던 두 여인이지만 사도 바울을 그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래거나 꼬집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혀세워요. 그 두 여인을. 그래서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글레멘드 또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얼마나 영광된 사도 바울의 인정입니까?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름이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영광된 칭찬입니까? 비록 그 두 여인이 충돌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등장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복음의 언급은 4장 15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해준 그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는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는 감사의 편지가 가장 큰 빌립보서에 쓴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기쁨,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밭의 농부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미 그 땅을 구매한 자의 기쁨. 남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저 쓸데없는 밭을 사서 뭐 하려고 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나? 그러나 그 농부는 알죠. 그 보화의 가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바탕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가질 때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그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성도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그런 합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셔서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친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가졌던 기쁨입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 속에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부드러운, 온화한, 너그러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실 여러 서신서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막 나쁜 말로 하지 않고요, 야단치지 않고요, 그들에게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투지 아니하며 선하고 또 긍휼이 가득하며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품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기쁨, 항상 기뻐라 하고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주님이 너의 곁에 가까이 계시며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태도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너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즉시 또한 주님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 현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너희가 관용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용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또한 심판의 주로서 나를 핍박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이 되는 것,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근심을 유발하는 어떤 사건의 힘보다도 더 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라는 것을 중단하라. 대신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심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힘이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보다도 더 능하신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합니다. 도와주신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시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가난과 궁핍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청원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긍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청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4장 7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 헬라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르디아,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중심 자리,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 중심 자리를 바로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 생각이라는 것은 노에마라는 뜻인데,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생각,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중심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을 뭐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 그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샬롬, 에이레네. 샬롬은 이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 평강이 하나님의 쇼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에서 그것이 지키고 우리의 생각, 정신적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리라, 지키시리라, 이 헬라어는 푸레오. 이게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파수병이 보초를 선,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파수병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군대적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중심 자리에서 우리를 파수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을 파수하는 거예요. 누가 파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죠.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바뀔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런 합일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그 속에 진정한 조이가 있는, 평강이 있는,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도 갈 수도 없어요. 이미 그는 천상에서 살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천상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 그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것은 결코 물질이나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내면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지라도 기꺼이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미 감옥에 있을지라도 천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우는 내 모습이 있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꿀 때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위해 비워놓으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채워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있을 때 살리는, 그리스도의 살리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참된 자유, 기쁨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길 때, 내 자아를 비울 때 그 속에 주님께서 채워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주와의 하나됨,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며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2-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눌림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인정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아버지와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주님께서 파수하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능히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속에 정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소욕에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